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랑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곳에 자리한 지 71년이 되었는데요. 많이 변했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변했으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실 텐데요. 신방 다녀보면 예전에 여기 다 허벌판이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많이 번화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기업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71주년을 맞이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71주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이제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사사기는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사 삼손 이후에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사건으로 사사기를 끝맺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았던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의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 간에 벌어졌던 전쟁, 내전에 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2만 2천 명과 1만 8천 명, 총 4만 명이 죽었고요. 세 번째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만 2만 5천 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거의 6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되고 말았는데요. 사사 입다 때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였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결국 사사기의 끝은 동족 간에 벌어졌던 비극의 전쟁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쇠퇴해져 가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에 그 압제에 맞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쇠퇴해져 갔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결국은 어떤 외부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 서로 상처 주고 피 흘리는 아픔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부흥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이 정말 붙들어야 되는, 생존의 문제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고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대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불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요,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제대로 참여한 것은 처음인데 매일 저녁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한 주 동안 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오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절대로 아닌 거죠.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은혜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간증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우리 성경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이 다니엘 기도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은데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고 간증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도 좋지만 간증이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가 기록해주고 있는 마지막 또 하나의 이야기는 단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단 지파는 삼손이 속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삼손의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제목 기억하시나요? 영적인 분기점 에낙고레. 기억하기 좀 어려우시죠? 어, 사실 그 기억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정말 일주일 내내 그 여운이 제게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에낙골의 은혜 또 고백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 에낙골의 그 고백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삼손의 그 활동 지역을 지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활동했던 그 지명들을 보면 레히도 있고 딥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죠. 주로 블레셋과의 경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그 이제 속해 있었던 단지파가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단지파가 약간 노란색인데 약간 연두색 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그 밑에 있는데 초록색인데 블레셋이 이렇게 빗금이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허락하신 땅인데 블레셋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이지만 아직도 블레셋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빗금이 쳐져 있는데 이 블레셋과 바로 경계를 두고 있는 곳이 바로 단지파의 땅인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그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단과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단이 원래는 이 중간에 있는 도시 이제 곳이거든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중간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단이라는 도시는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고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분배받았던 땅과 그 도시가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가 다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분배받았던 이 땅, 이제 이 단지파의 땅은요, 유다 지파의 북쪽, 바로 위쪽,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서쪽, 또 요셉의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남쪽 땅이어서 꽤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꽤 이제 중간에서 좀 남쪽 위치인데, 근데 단지파가 나중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저 북쪽 끝은 북쪽 끝에 가서 나중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요. 왜 저쪽까지 올라가서 살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분배받았던 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서쪽이 지중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욥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항구로서는 가장 큰 항구, 제1의 항구의 역할을 했는데요. 솔로몬 때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실어 와서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 그 도착했던 곳이 그 항구가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욥바가 다시스까지 스페인까지 오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지중해를 통한 많은 무역의 중심이 되었던 항구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은 대부분은요 산지 땅입니다. 우리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지도는 좀 다른 지도인데 이게 눕혀놨어요. 좀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북쪽을 왼쪽으로 하고 이제 이 서쪽을 밑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 지도가 좋은 거는 이제 푸른 곳과 이제 아주 황폐한 곳 그리고 산지와 또 평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도를 이제 준비해 왔는데 대부분은 다 산지입니다. 다 이렇게 산이 있고 또 광야지대고 그런데요. 근데 단이 있는 곳이 욥바가 있고 그다음에 에그론이라는 도시도 있고 있는데 저기는 평야지대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낮은 지대로 되어 있고 옅은 그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블레셋 평야다라고 말하는데요. 저곳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욥바뿐만 아니라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에 빨간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도로인데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나는 도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가는 저 길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산지를 따라가는 산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가면 저 이제 동쪽인데 거기가 이제 넓은 그런 도로가 있어서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여서 이제 대상들이 주로 이제 다녔던 길인데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이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있고요. 또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를 분배받았고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 또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땅, 무역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땅, 아주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 좋은 땅을 두고 저 꼭대기 단으로 이주를 해갔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복하기에 힘든 땅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 꼭대기에 있는 산지여서 요새니까 함락하기가 힘든 거죠. 대표적인 성읍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입니다. 산 꼭대기에 아주 견고한 성을 이제 짓고 이제 버티고 있으면 함락하기 참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비옥하고 교통의 요충지여서 돈도 많고 부강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군사력이 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좋아서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차지하기가 힘든 땅인데요.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사람들의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요.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늘 이 단지파 사람들은 차지해야 되는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 있던 블레셋 사람과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압제를 당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 결국은 거기서 이제 못 살겠다. 이제 그래서 딴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건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는 거죠. 기업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거저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하셨거든요. 헤브론도 그랬습니다. 갈렙이 가서 그 헤브론을 힘겹게 싸워서 얻었던 성읍이었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다윗 때까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던 것이죠. 근데 이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저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땅을 내 능력으로 의지하려 해서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거든요.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땅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쉽지 않고 힘듭니다.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힘들죠. 단지파처럼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 분배받았던 땅을 어떻게 하든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요. 결국 눈을
딴 데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5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러면서 거기를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라고 하는데요. 그 땅이 저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요단강의 그 발원지, 이제 굉장히 북쪽에 있는 땅인데 레바논 산맥과,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제 끝이니까 이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맥 사이에 있는 아주 천의 요새, 그리고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돈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시돈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서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내륙으로 건너와서 거기에 정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시돈 사람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왕래도 하지 않고, 거기가 충분히 자기들끼리 살기 충분해서 거기서 아주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 땅을 보니까 땅도 좋고 부족함도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로운 백성이어가지고 몰아내기 좋더라라는 거죠. 너무나 평화롭게 잘 사니까 얼마나 쫓아내고 우리가 탁 뺏을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출정을 하는데요. 근데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거야, 그걸로 그냥 주장을 하고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의 소견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출정하고 가는 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뜻대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5명의 정탐꾼들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거기에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뺏어서 갑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그 미가라는 집에 들려가고 그걸 다 뺏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정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너 이 집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레위 사람인데 얼른 그 단지파한테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우상도 가져가고 가정의 제사장도 뺏어서 결국은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가 단지파 바로 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 있는 라이스까지 가기도 전에 이제 출정하자마자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것을 빼앗아서 출발하는 거죠. 그 말은 초기부터, 출정했던 초기부터 우상을 앞세우고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이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없고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 성읍을 빼앗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평화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뜻도 아닌 자기들의 어떤 뜻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몰아내고 그곳에 단이라는 성읍을 세우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단 지파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기 좋은 땅 차지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됩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요, 그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세우는데요, 금송아지를 세우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그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제 그 성전으로 예루살렘인 성전으로 갈까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이제 세워놓고는 여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로 이제 찾아가게 했던 것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때는 그냥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땅과 남쪽의 땅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아마 그런 이유로 세웠을 겁니다. 근데요, 이 역사를 보고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그 단이라는 땅에, 그 단지파가 있는 땅에 금송아지가 세워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붙들고 그 단에 정착했고 그 단에 우상을 세웠으니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가장 북쪽에 있었으니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는 나라의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빼앗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파는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며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따라간 그 지파, 그 땅에는 평화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욥과 같은 항구, 해안길이 있는 그런 교통요충지,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평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워보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며 나아갈 때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올해 표어가 강하고 담대하라인데요, 이 말씀은 늘 때마다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실까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파처럼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선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을 우리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1주년 생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허락하신 그 기업이 분명히 있고 또 예비하신 복이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신 기업과 복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7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셨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과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잘 차지하게 하시고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맡기신 역할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신 기업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살다 보면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보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성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신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